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때가 바로 헤롯 왕 때다. 그리고 태어나신 장소는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왕권을 이렇게 지키고 찾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새 아들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장모님까지 죽인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 때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거기다가 이렇게 참 포악한 왕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던 그 때야말로 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둡고 캄캄하고 또 캄캄한 시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도 말구유에 오셨고요. 오시는 때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질 때 사실은 어쩌면 바로 그때가 사실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때고 그 캄캄하고 어두운 것들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는 그런 은총을 경험했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동방으로부터 그리고 난 뒤에 일 박사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아래쪽에 각 줄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번호를 눌러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점성술사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점성술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들어도 별로 이렇게 뭐 감동이 무슨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왕국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이 통치하는 왕국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이야기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는 지금 역모를 꾸미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는 이 왕국에서 왕권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헤롯은 지금 이게 뭐야? 내 왕권이 지금 위협을 당하는 거야? 이런 당황스러움이었을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지금 이 압제에서 벗어난다는 거야? 이런 당황스러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왕이 바뀔 때는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움이 찾아옵니까? 정상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런 두려움의 당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대제사장들, 율법 교사들 다 모아놓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지금 이 점성술사까지 찾아온 것을 보니까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왕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이 왕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참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이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왕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독한 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왕이시라는 것은 내 왕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팔찌 차고 이거 하고 계신가요? 한번 몇 번이나 갈아차셨습니까? 아직까지 팔찌를 한 번도 갈아차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지조차 지금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어저께 저는 아침에 대화를 나누다가 그냥 여튼 혼자 있을 때는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은데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감지가 되더라고요. 대화하다가 이렇게 옮겨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옮겨찰 때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짜증 아니면 뭐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죄의 말들 솟아날 때요. 여러분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런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독하게 왕노릇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 화가 나는 것, 여러분 이거 짜증이 나는 것 주로 언제 나요? 언제? 여러분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으면 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상황이 못 미치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온 세상이 내 기준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는요 지독하게 왕으로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이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시골에서 이제 뭐 한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나이 많은데 이렇게 결혼하지 못한 아들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이제 TV에 장면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할아버지하고 아니야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아니 그 영감은 어떻게 된 게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부산을 들어서 막 내가 뭐 이렇게 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이놈은 얼마나 게을러 터졌는지 그냥 뭐 아직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아직까지 지방에 들어누워서 자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지금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보다 일찍 일어나면 꼭두 새벽부터 부산을 뜨는 사람이고 자기보다 늦게 일어나면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그저 뭐 이렇게 뭐 누워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으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 할마씨도 이 자식들도 게을러 터져가지고 지금이 몇 시인데 저러고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이거 늙은 노친네 둘이 그냥 잠도 없어가지고 그냥 차례로 그냥 일어나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한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기준이 정말로 옳은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그게 항상 법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한번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분노, 불평, 불만, 짜증 아니면은 뭐 판단, 비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요. 여러분 내가 어떤 참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오늘 뭐 어제 포함해서 오늘까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다면 내가 내 인생의 왕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있는 것, 왕이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왕 노릇하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그 대역죄 중에 대역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5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3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3을 눌러보시면 찾아가 보시면 미가 5장 2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날 것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왕이 오신다면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이제 조용히 불렀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언제 별이 나타났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아기가 태어난 때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베들레헴에서 틀림없이 날 겁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면 가서 이 아기를 잘 찾아주세요.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입에 발린 이야기라는 건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틀림없이 그걸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제 뭐 출발할 때 한밤중에 떠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낮에 떠났겠죠.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도 재촉해서 가까이 다 왔으니까 밤길을 걷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이들이 찾아갔을 때는 그 한밤중 그 별이 여전히 보이던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참 이렇게 참 왕으로 나신 분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서둘러 갑시다. 밤길을 재촉해서 가는 이런 동방의 박사들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그 집을 찾았고요.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제대로 안 불러졌던 그 찬송이요. 이 황금은 왕권이고 유향은 뭐 이렇게 또 다른 참 뜻이고 그다음에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다. 뭐 그런 뜻을 담아가지고 찬송가를 지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뭔지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왕을 만났기 때문에 왕에게 합당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12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으세요? 이거 절대로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요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뭐 점성술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꿈도 사용하시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비상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파편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업적 가운데는 진리의 파편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100% 정확하지는 않아도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길이 보이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점성술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기 전에 헤롯의 당부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세하게 캐묻으면서 반드시 꼭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왕이 이 정도 이 부탁을 할 때는요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안에는 엄청난 위협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협이. 그런데 그거 뭐 옛날 그런 나라에서 왕 몰래 이렇게 그 나라를 벗어난다는 것, 베들레헴에서 왕권이 미치지 않는 데까지 간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대제사장들, 율법교사들 지금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게 무슨 확실한 거겠어? 아니면 뭐 이때까지 해봤는데 뭐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이번에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겠지. 설마 진짜겠어? 여러분 온갖 생각들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헤롯의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 아닐까요? 만약에 정말로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찾아서 함께 움직인다면 내가 그 세력의 일부인 것처럼 내 생명의 위협조차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동방박사들과 이 당시의 종교인들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꿈쩍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런 때가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에 네 가지 원천이 있다고 확신의 삶 암송을 하면서 우리 암송을 하면서 새기지 않습니까? 내 지성, 내 감정, 내 경험 전통 그것을 붙잡고 땅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가 깨달아지고 보여져도 꿈쩍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권위의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그래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못할 이유, 못할 핑계 그런 거 찾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뎌 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서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새 왕이 나타났으면 옛 왕은 폐위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지성, 내 감정, 내 경험 전통에 매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꿈쩍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져주시고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는 얼마나 지독한 왕으로 살고 있나 그것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다니엘 금식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얼마나 지독하게 왕으로 살고 있나 그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작은 전진, 진보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잘 몰라도 동방 박사들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